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지키고 산심령으로 괴롭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관장으로 세움받은 종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겠느냐? 고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탄식에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 아버지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오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오늘 이 아름다운 성소에 발걸음을 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과 경배로, 주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이처럼 크신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나이다. 저희가 손가락을 세었을 때 10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각 사람이 체험하였음을 어느 누구도 아니요 라고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입술에 진솔한 고백이 새 노래가 되어 거룩한 분을 경외하는 놀라운 찬송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처럼 넘쳐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 지치고 심히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그러나 나의 신음소리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늘 위의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음을 고백이 이제는 찬송되게 하사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나를 넘어지게 하셨으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으로 이끌어 주사 주의 얼굴을 배울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구름처럼 덮었으나 햇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영원 깊은 곳에서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어 가난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여 항상 슬픔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염려의 여리고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나의 신뢰했던 이 땅의 모든 것이 뜬구름처럼 사라지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병상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나의 슬픈 눈빛을 불쌍히 여주셔서 질병의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약속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손에서 낭망될 때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싸운 주님, 종이 고백하기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쇠약한 병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사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바 고백을 어찌 다 작은 입으로 전할 수 있겠나이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의 공감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렸으며 보탬도 뺨도 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설레임이, 기쁨이, 감동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참으로 심히 공고한 가운데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면서 영영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백성들에게
물붓이 내리는 그녀를 그치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심과 진리로 이 백성들에게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슬픔과 탄식이 저희를 덮을 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찌 감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영혼아,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항상 깨어 새롭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믿음의 장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감격하는 내 심령에 고백이 있으니 무엇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예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거룩한 분이 임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아멘하고 믿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뭘까? 생명을 드리는 삶입니다. 피같이 귀한 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피로 말합니다. 내 새끼는 뭡니까? 내 피와 네 피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보혈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믿을 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무엇을 못할까? 이 믿음이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종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오늘 하루 내일 어떻게 살 건가 계획해 본 일이 없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급박한 양떼를 놓고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하고 모레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오늘 이곳은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그러한 세계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친히 지으신 할렐루야 우리 집을 종은 사랑합니다. 내 집이라면 있지도 않겠지만 내 집이 이렇게 크다면 한 세상 얼마나 길다고 이 넓은 마당을 돌아다니며 살겠습니까? 가족 오고 알콩달콩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소인 것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그보다 더 큰 시험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백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이곳에 있으면서 자식들이 잘 되라고 미국으로 아니면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도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을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인생에게는 있을진데 장성한 건강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그를 묶어서 결박을 해가지고 그를 죽여서 그것도 각을 떠서 세상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가 그 시험을 무엇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가 무엇을 하게 드렸느냐?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다 아시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생신 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로 그 일을 정성 들여 챙겨줄 때 그 며느리가 참으로 고맙구나. 아들아 참 고맙구나. 다 사랑하고 알지만 그와 같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이삭은 그 큰 시험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너의 평생에 무엇이든지 해야 할 일이 아예 준비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 궁색하게 구해본 일이 없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럴 때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옷을 입히고 싶다. 그럴 때에 옷을 허락하여 주시는 내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같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좌우로 돌아보아 주셨음을 때때로 인생이 살면서 쓴 뿌리가 심히 내 심령에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수치를 갖다 주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게 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종은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느냐? 몽땅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어느 만큼 이 성소에 오시어서 여호와 성경의 주인 되신 생명의 떡 말씀 그분을 배웠노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수가 목마른 자들에게 갈급한 심령 위에 마르지 않게 부어주시는 것은 상징입니다. 저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반드시 우물물은 어느 정도 기르면 많이 보내면 한동안 물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이 전국에서 값없이 가져가도 첫 번째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라도 믿어다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왔다 가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거룩한 이 성소를 사람의 입술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 저 생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면서 변합니다. 육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저 생수가 변하지 않을까?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땅은 우물을 파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 자리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나의 하나님이 저곳에 나에게 명하셨으니 그 자리를 파십시오. 우물 기술자들이 한겨울에 우물은 파서 안 나오면 돈을 받아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우물을 봤지만 여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며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도 오직 아버지이신 것을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때 그들은 떠났고 할렐루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저 땅에 한 빛을 비추셨다. 오늘 이 자리는 그분의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빛이냐?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 그분이 빛으로 임하셨고 그 빛은 곧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송우리 성소에 이거의 집을 평안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온 천지가 잡초가 우거지고 여기는 아무런 건물도 없는 헌벌판에 새벽 미명에 성전 뜰락을 도는데 여기를 그냥 갈 수 없어. 왜냐? 개구리도 나오고 뱀도 지나가고 그렇게 우거진 잡초가 내 키만큼이나. 그래서 큰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져서 가면서 하나님,
이 헌발판에 누가 온다고 이 자리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으니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지 않았니? 깜짝 놀라 무릎을 꿇은 자리가 이 미디안 성전이 되었음을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소리 이름이 평안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지만 특별히 저 축소고기를 넘어서 송우리가 가까이 올 때에는 고향에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항상 함께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수터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신 곳이다. 너희들이 저 땅을 파도록 하자. 하지만 12월 19일 꽁꽁 얼어붙어. 여기는 서울보다 항상 4도 정도가 더 춥습니다. 삽으로 곡괭이로 팔 수가 없어. 저기에다가 톱밥에다가 휘발유를 부어라. 그래서 생수터 그 부분에 톱밥을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가 땅을 녹였습니다. 그 녹은 땅을 디스크 환자, 백혈 환자, 복수가 차있는 간암 환자, 많은 환자들이 삽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저 땅을 팠습니다. 여러분, 저 땅이 깊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키에 땅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건수겠지요.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호련한 빛이. 그리고 그 생수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간증이 있으니 40년 동안 저희 안방에 그대로 또는 소독을 한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밀봉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또는 물이 아무런 이물질 없이 그대로 청강수처럼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소에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그런 모든 일을 이제 진정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이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겠죠. 또 하나, 오늘날 제일로 사업이 번성한 것을 물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떠가도 저 물을 값없이 베풀 수 있는 곳은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가라사대.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너희가 여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왔느냐? 아닙니다, 주님. 식량이 갈급해서 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이 오늘 성도 모두의 삶 속에 생수의 강처 아멘입니다. 율법을 쫓아서는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나설 자가 없거늘 하물며 저야말로 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아무런 것으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허물이 없어지는 무마다라고 우리를 인쳐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흠없는 당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양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이 모든 기로에서 가장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옛 언약은 무엇이며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양을 잡고 소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어서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의 피를 아멘해버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이 어디가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할렐루야의 중추요 기둥인 대들보인 하나님의 종들인 기관장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흠없고 그리고 죄 없다 인쳐주신 이 약속을 아멘으로 믿어버리는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막연히 그림자처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보다 더한 것은 각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음을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의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속죄 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새로 주신 새 언약도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세리도 수가성의 여인도 삭개오도 그분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갈보리 골고다를 오라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아멘으로 내 것이 되면 우리는 사람의 자식에서 신의 자식으로 삶이 바꾸어지는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그 피가 있으므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옆집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잘생긴 이웃집 아들에게 내 아들은 전문대도 떨어져서 그저 비리비리해도 이 피라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한테 숟가락 하나도 안 줍니다. 땅 문서, 빌딩 문서, 그리고 증권, 비리비리 못나서도 내 피가 흐르는 내 자식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왔다고 해서 다 내 새끼가 아니라 새끼가 되어야 새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피가 내 안에서 오직 기독교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가 심령 속에 아멘할 때에 주한 육신이 이제는 그분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엄청난 일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멘 할 때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같이 그들은 해마다 똑같은 피를 드린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해마다 다른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 집 양을 잡았다면 올해는 딴 집 양을 잡아서,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 아멘. 그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단히 나갈 때 무엇을 더 잘해서 그에게 상을 주고, 못해서 부모는 못난 자식에게 애정을 가지고, 잘난 자식은 자기들끼리 벌어서 먹지만 모자란 자식은 부모가 죽기 전에 평생 먹을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더 잘해서 뭘 주시고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는 당신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고 자녀가 되었건만 계속 곁길로 가는 우리가 자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멘으로 믿어줄 때까지, 아멘. 그럴 때 너희의 죄와 지난날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할 것은, 어느 이사장 일을 더 했고 더 못했고 일을 많이 한 것은 하늘나라에 자기 상을 쌓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살을 띄어 드린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다라고 그분과의 그러한 뜨거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아멘, 그분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믿어질 때 그 자체가 축복이며, 아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었고, 휘장은 곧 저희 육체가 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다시 한번 참다운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솔한 자리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주신 그분 앞에 아버지여 자식 삼아 주신 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더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것 없이 여기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똑똑해도 아직도 내 의지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은 그는 이곳에서 주인집 자식이 아니라 어쩌면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데,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사람 앞에 예쁘게 보여도 못난 내 자식한테 상속하지, 잘난 이웃집 아들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은 주님 제일 가까이에 가 있는 자리다. 여러분들께서 일반 성도보다 주의 종 옆에 기관장들이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종 옆에 있는 것도 하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하신 그분을 감격한 소망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열심을 내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아버지의 것이니 곧 너희가 살점처럼 잘 가꾸고 충성히 하지 않겠느냐. 나그네처럼 왔다가 밥만 먹고 돌아보는 자는 이 세월을 아껴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가 될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담대히 주 앞에 왔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오리까? 누가 나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쫓아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백성 사랑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극치에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